설교라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이 진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좀 더 추가하는 것이지만 이거 다 믿으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와 기도로 하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준다. 아멘. 근심의 원인이 뭘까? 사람들 근심하지요. 여러분 근심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믿고 나는데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목사님 나는 근심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는 분들만 여기 앉아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근심 속에 삽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 근심을 맡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 세상 누구도 상의할 사람이 없고 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고 내 문제 속에 개입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를 이 구렁텅이에서 건져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도 오직 한 분은 계셔. 인생의 절벽을 만났을 때 내 앞에서 나와 대화해 주기를 원하시는, 내가 엎드리면 그래 하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계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진짜 내가 어떻게 방법이 없다 그러면 그분 앞에 가서 엎드리면 방법을 제시하시고 나중에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결과를 주시는 분이 있음을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불신자들처럼 그 많은 자잘한 근심은 없지만 딱 한 가지 근심이 있다면 영적인 근심은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에 이르기에 합당한 근심이래요. 그건 회개할 필요가 없는 참된 근심이래. 자기 영혼을 위해 근심하고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 근심하고 아멘.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근심하고 이런 영적인 근심은 우리가 있을 수 있지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는 육적인 근심에서는 해방이 되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시래요. 안고 서는 걸 아신대요. 우리는 우리 머리털을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용 빼는 재수를 가진 초과학자라도 자기 머리는 못 세요.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도 해시하신대. 그런 말씀을 여러분 액면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좀 과장법이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보탠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런 분이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불신자들이 하는 염려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염려하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래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고 나의 보호자고 나의 인도자이심을 불신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섭섭해 하신대요. 싫어하신대. 너 나를 진짜 믿냐? 네가 나를 믿는다면 그런 염려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지. 그런 염려는 다 주께 맡겨버려야지. 맡기시고 사십시다. 대개 근심의 원인이 뭐냐? 첫째는 대적의 회방이 근심거립니다. 두 번째는 자식의 죄가 근심거립니다. 가정의 불화도 근심거립니다. 자녀의 탈선도 근심거립니다. 몸에 중한 질병도 근심거립니다. 재해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근심거립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신성도 근심거립니다. 의식주 등의 재물 문제에도 근심거립니다. 그런데 그런 근심거리가 있는데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근심 안 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서자 이스마엘 때문에 근심이 많았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부부도 에서와 야곱의 그 알력 때문에 근심이 끊을 일이 없다가 결국은 야곱을 외갓집으로 보내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불신을 보면서 모세도 근심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사울 왕의 탈선을 보면서 사무엘이 근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근심해서 자려올 수는 없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근심은 나중에 다 기도로 바뀌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사람이
해결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니 젤렌스키라는 사람이 쓴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란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자료를 얻은 것인데 이런 내용이랍니다. 사람의 근심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랍니다. 괜히 일어나지도 않을 염려를 괜히 시간 낭비하면서 정력 낭비하면서 근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래.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인데 하고 근심한대요. 그리고 22%는 사소한 고민 정도래. 그건 뭐 크게 근심할 일도 아니고 고민 정도로 끝날 문제인데 자꾸 근심 쪽으로 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제껴놓고 4%만 따라합시다.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것 4%밖에 없대. 근데 그건 근심한다고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 맡기셔야 됩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야죠. 사실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를 하루만 지나놓고 봐도 아유 내가 지난밤에 쓸데없는 거 많이 걱정했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막 큰 문제 같은데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아이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렇게 근심하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내가 괜히 근심하는데 정력을 포기했다고 후회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가 불투명한 거의 안 다가오는 문제를 가지고 대부분 앞으로 전쟁 나면 어떡하지? 이런 뭐 무슨 문제 자꾸 그러는데 그런 건 하나님의 장중에 있대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 됩니까? 하고 아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최대 관심사를 예수님께 물었어요. 승천하시려고 그러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이스라엘 회복시켜주고 승천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회복에는 관심도 없고 그냥 승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따라합시다. 그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안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진짜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성령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는 것, 성령을 구하는 것, 성령에 관심을 가져야 돼. 성령 받으면 이스라엘의 회복 몰라도 하나님 그건 알아서 할 거래. 아버지께서 자기의 장중에 주셨으니 아버지에 맡기면 돼. 아멘. 남북 통일도 하나님께 맡겨. 언제 될까? 날짜 계산하지 말고 남북 통일 하나님께 맡기고. 아멘. 다 맡기고 살아야 돼. 신앙이라는 것은 맡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산꼭대기에서 큰 돌을 굴리듯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버리래. 주님이 너희를 권고하신다. 권고란 돌보아 주신다는 얼마나 의뢰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병이요. 언젠가 내가 말씀드렸지만 2차 대전 때 총탄으로 죽은 사람들은 35만 밖에 안 된대요. 2차 대전이 몇 년 지속됐잖아요. 염려 때문에 죽은 사람이 100만이 넘는데요.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두려워하고 그것이 소화가 안 되고 잠이 못 자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병이 돼서 죽은 사람들이 전쟁에 총탄에 맞은 사람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염려나 근심의 해악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적인 포세트인 줄로 믿습니다. 염려라는 게 그게 망치나 뭐 무슨 낫이나 칼이나처럼 우리를 해하지는 않지만 점점 우리를 죽이는 하나의 살상무기구나. 마음의 평강이 오면 성경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래요.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대요. 늦은 오후 시간 졸리는 시간에 설교니까 반응이 없으시네. 그래도 아멘 정도는 해주는 게 예의인데.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고 마음에서 일어난 근심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근심 뭐지?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뼈까지 마르게 한대. 모든 병의 근원이 근심이고 스트레스래요. 나는 예수 믿고 나서 한 가지 축복을 받았다. 최고의 축복이 뭐냐? 마음의 평안입니다.
우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죄 씻음에 받은 감사와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몇 절 띄우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 예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말은 천국까지, 죽음까지, 미래까지 걱정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염려하라고 일러주었을 거야. 염려가 너에게 필요하다면 내가 염려하라고 하지. 그러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 염려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와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뭐까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까? 죽음 이후까지도 걱정하지 마라. 죽음이나 죽음 이후까지도 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보장해 놓고 준비해 놓고 있으니 걱정은 다 붙들어 매 땅속에 묻어. 그런 소리입니다. 이 말씀 듣고 여기 나가면서 또 염려할 거야. 생활의 염려, 가정의 무슨 문제거리에 대한 염려. 근데 할 수 있는 대로 염려에서 해방되십시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는 표식이 염려에서 해방되는 것만큼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보면 바보라도 다 알아들 수 있게끔 쉬운 말씀으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고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라. 그리하면 너희가 염려하는 이 모든 것들, 너희가 생활할 때 필요한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더해 주시리라.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요. 그런 하나님. 제 일생을 돌이켜 보아도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면서 내가 기도한 것, 염려한 것 다 들어주셨구나. 진짜 나의 인생의 걸음걸이가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국을 띄워놓도록 하셨구나. 어찌 저뿐이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없대. 염려하면 키 큰다면 나는 염려해야 될 사람이야. 나는 키 크는 게 소원인 사람이야. 1m 65 크고 딱 중단해버렸으니 내 동생은 좀 큰 애, 나중에 나보다 커서 1m 75인데 응? 근데 염려한다고 키 안 큰데 키 큰 분들이 좀 부럽더라고요. 근데 우리 김근영 목사님은 내가 부럽대. 짝달막 해가지고 턱턱 해가지고 꺽쇠라 소리 너무 듣고 살아서 어렸을 때부터 꺽꺽다리 꺽쇠 이 소리 듣고 살아서 나보고 아유 목사님 탄탄하게 생겼죠. 부럽다고 그래. 그러니 사람은 다 만족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맡기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집 아주머니를 믿는다면 집을 출타할 때 열쇠를 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 누가 올 텐데 문 열어주세요 하고 그 아주머니에게 열쇠를 맡긴다면 그 아주머니를 뭐예요? 믿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는 나 없는 사이에 문 열고 들어와서 도둑질 해갈 아주머니는 아니다. 내가 부탁한 것은 신실히 순종해 주시고 지켜줄 수 있는 분이다. 열쇠를 맡긴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운명을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맡기는 겁니다. 맡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들은 예화일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왔을 선교할 때 선교사님들이 비록 집차지만 차를 많이 가지고 다녔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 동남아 쪽으로 가면 우선 파송교회가 차부터 사줍니다. 아마 미국 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차를 사줘요. 그때만 해도 차가 참 드물었죠.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시골 노인 양반들 아주머니들이 막 무거운 짐을 지고 이고 막 이렇게 고생하며 간다고요. 그러면 차를 세우고 타라고 그럽니다. 그럼 안 괜찮다고 하다가 이제 타지요. 한참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막 낑낑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그 아주머니가 백미러 이렇게 뒤로 보니까 짐을 안 내려놓고 아주머니 짐 내려놓으시죠. 몸뚱이 하나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맡기라고 그러십니까? 예수 믿는 게 그렇습니다. 자기는 믿는다 하면서 자기 짐은 안 맡겨. 나를 맡기는 것은 내 짐도 맡겨야 돼요. 내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 무엇을 그리 염려하며 사십니까? 오늘 제목이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뭔 근심을 그렇게 많이 하느냐. 근심한다고 되는 일도 없는데 몸만 상하고 마음만 상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사십시다. 제목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근심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믿으십시다. 너희 염려를 너희 짐을 다 주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읽고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능히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하노라. 또 성경에 보면 따라합시다. 나의 의뢰하는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의탁한 것을 그가 그날까지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아멘. 나가 의지하는 분이 내가 누구인 줄 알고 그분도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이 올 때까지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550번이 나온대요. 그래서 성경 염려라고 딱 치고 성경을 딱 찌르면 막 염려 하나씩 계속 되는 거예요. 550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예. 할렐루야. 1년이 365일인데 365번이 나와요. 자, 550번 염려하지 마라.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365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사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니 내가 자기는 약해도 나 함께하는 자가 누구야? 우리가요 믿음이 연약할 때는 무슨 문제나 막 이거 하나님이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응? 또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됐으니까 이제 내가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